제목은 사랑의 결핍은 내면 안에 두려움의 성을 쌓게 합니다. 사랑의 결핍은 나의 내면 안에 두려움의 성을 쌓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이게 본질이죠. 사랑이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잡음이 나고 갈등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본질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에 주어진 많은 적용들, 결과, 그게 바로 뭐냐? 자유예요. 결국 신앙은 내 안에 그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내 삶 안에 뭘로 증거되느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영구히 머물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며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재밌는 대화가 오갑니다.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유는 뭐냐?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오해했나 봐요. 뭔가 질문이 있었나 봐. 33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자유한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꼭 내가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자유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개념을 딱 갖고 옵니다. 여러분, 종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묶임 아니겠어요? 종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5절. 종은 주인의 집에서 영구히 머무를 수 없다.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 종과 영구하다라는 영원성과의 단어를 딱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구조적이에요. 우리의 질문들이 허술한데요, 그 질문들을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키워드들 자꾸 띄어 올리세요. 종으로 이제 딱 얘기하죠. 내가 뭐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와 종의 관계,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종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야. 영원성을 갖고 딱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개념도 이때 딱 이제 수면 위로 올리시죠. 그 뭐예요? 종의 반대 개념, 아들이다. 아들은 영원히 산다. 종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유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에 의하여 자기의 자유를 결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본질의 질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인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산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울 것이냐?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자유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실제로. 자, 보세요. 성경은 어떤 일보다는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또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를 맞춰요. 절대 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신앙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랑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불행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 보십시오. 뭡니까? 일입니까? 사실은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느낌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아?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된 걸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은 뭘까? 결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신가? 여러분,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서운 건요, 딱 하나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 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음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는 없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있습니까? 어떤 성읍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깨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의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결국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아담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셨고, 나에게 공급하는 분이셨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사는 분이었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하나님께 일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아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스스로 내 안에 내가 갇혀서, 내 스스로 갇혀서, 내 찔림으로, 내 연약함에 내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 한마디인 거야. 업적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마음 안에. 그러면 그 한마디, 아버지 잘할게요. 회개가 오늘 삼배 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게 회개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아멘. 탕자가 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잘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냥 끌어안아요. 그 말 하기도 전에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요, 탕자가 건강한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보면 알아요. 위기를 극복하잖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수하는 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어, 관계가 상했어. 상할 수 있죠. 건강한 건 뭐냐면 상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야. 상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한 것은 가서 손 내미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대화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플 수 있죠, 우리가. 그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아픈 곳에 대한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죄는 관계를, 사랑은 관계를 세우지만 죄는 관계를 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이에요. 가인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관계 깨지죠. 부부간의 관계 깨지죠. 사랑이 떠나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관계 다 깨져. 다 자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요? 종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야. 그게 종교의 정의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교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저 세리는 틀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옳고 저는 틀려. 항상 비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깨진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가인 보십시오. 아벨이랑 제사를 지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자신의 성공보다, 아벨의 관계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야. 근데 과감히 뭘 해요? 이를 택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요. 그때 이제 깨닫죠. 아담처럼 똑같이 깨달아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있는 흉측한 자기를 본 거예요, 드디어. 몰랐는데. 4장 13절에부터 1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주의 낯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자 보세요. 가인 스스로 이 죄의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실제였습니다. 누가 다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참 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세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 절대 죽일 수 없다.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표 때문에 가인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 마땅하지만 가인에게 표를 찍어서 여러분 가인을 살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가인이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보세요. 가인의 표는 어떤 의미냐? 사실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한 것이라고 우리가 가인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인이 보호된 것이 하나님의 표인데 가인의 표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 차원 그 보호 이상의 은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보복과 복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보복과 복수의 히브리어 원어는 낙함이란 겁니다. 낙함. 근데 이 낙함이란 것이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보복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하나님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 가인을 죽이고 안 죽이고 보복을 당하고 안 당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보복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아멘. 그 말은 뭐냐? 인간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로만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만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남을 세워주는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었어요. 관계를 택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요 안타깝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자 보세요. 결국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가인. 결국 하나님 그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그 가인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도 가서 자기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에 갇혀서 그 성 안에서만 자유한 거야. 그건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한계적인 자유입니다. 자기 성. 가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성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 있죠. 그게 일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두려움을 반영한 거구나.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아요, 앞에. 근데 옆으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옆에 성을 쌓아. 그럼 이쪽으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쪽 성을 쌓아. 뒤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뒷성을 쌓아요. 오케이, 이제 나는 자유하고 보호됐다고 생각해. 이 두려움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 공격해? 위에서. 그럼 위에서 담을 더 높이 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격의 거인의 핵심이 뭐예요? 그 담보다 큰 거인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아멘. 여기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이게 일본만. 이게 일본 마음 안에 그 거인이 두려움인 거야. 이름 모를 그 두려움들. 자기 내면들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 쌓아서 자기가 자유. 그게 해답인 거야. 성을 쌓아서 우리를 지키자.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성을 부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 보호 아래서 내가 자유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그 두려움의 그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두려움의 성을 쌓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은 결코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성은 가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자아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쌓지 말고 주님과 거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인 하나님의 장막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볼 때 그 장막은 초라해 보여도 다윗이 거기 들어가기를 즐겨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이 성에 있을 때 타락했어요. 장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첫째 계명이 회복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